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저희를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기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약간 조용히 그동안에 혹시 어디 이렇게 여행을 하셨거나 해서 여기는 다시 한번 꼭 와보고 싶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멋지다 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한번 지금 잠시 마음속으로 그곳을 마음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정말 멋진데 꼭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곳에 있을 때 같이 여행한 친구에게 나는 말이야 여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참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얼마 전에 한번 연락을 했어요. 어이, 거기 한번 또 가면 어떻겠니? 너무 좋다 거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배님 거기 이제 못 갑니다. 거길 가려면 현장에 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데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와서 걸어서 22km 왕복 22km를 걸어서 구경하고 오려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빈말이지만은 걸어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렇게 산맥의 오하라 호수입니다. 오하라 호수를 제가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 많이 울립니다. 좀 너무 멋지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공부할 때 정말 마음이 동하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실제적인 형상이 떠오르고 정말 가보고 싶다, 거기 정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른다면 오늘 공부는 끝입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공부하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의 실제적인 형상으로 내가 오하라 호수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전율하고 그렇다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고 거기에 가고 싶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그것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66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65장, 66장은 64장의 중보의 기도, 이사야의 중보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745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약 3000년 전에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굳게 새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조만간에 곧 이루어올 것입니다. 미래 언젠가 우리의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곧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을 왕처럼 왕노릇하며 살다가 내려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이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재창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공간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창조의 재창조의 과정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재창조의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첫째 소지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방 유다의 우시야 왕 말때 우시야 왕만 기원전 745년에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5 왕을 거치면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는 남방 유다가 최고로 강대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아울러 북방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북방 이스라엘도 최고로 강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향락의 부패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745년 기원전 745년부터 686년 죽기까지 약 54년간 봉사의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 이 양쪽 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이사야는 남방 유다는 2가지의 큰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극치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 이 말입니다. 남방 유대의 사람들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남방 유다 너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사륙의 현장을 보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모습을 보았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강제 이주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반역하면 저렇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2번째 경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사야와 남방 유다 사람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도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당시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의 산헤립은 최고로 막강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중동의 베니게라 지중해 베니게 팔레스타인을 다 정복해서 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을 다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애굽도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한 나라 누구예요? 남방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방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루아침에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소문에 의해서 산헤립은 퇴각하게 되고 하나 역천사의 개입으로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산헤립이 니느웨 성으로 피신했다가 후퇴했다가 두 아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산헤립으로부터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 주석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표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표징이라고 우리 주석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것을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 유다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해서 이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제로 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재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대의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얘기하면 약 2800-3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686년에 죽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그때는 예언이고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오늘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 이루어지는 것들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첫째,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죽은 지 80년이 지나고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하면 멸망할 거야. 이 멸망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가 죽고 난 8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605년의 공격을 받고 다시 3년 뒤에 공격을 받고 또 전부 합쳐서 몇 년에 16년 뒤에 한 20년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 3차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86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 사후 80년 후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가 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이사야 사후 15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오는데 메데 파샤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537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내립니다. 537년에 내려서 536년부터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령을 내릴 때에 조서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럽니다. 그래 왔지만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42,360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왔는데 막상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총독들이 방해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다리오 1세 때 이제 고레스가 죽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 1세 때에 다시금 성전이 건축이 재개가 되어서 다리오 왕 515년, 기원전 515년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령이 있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시금 세월은 또 60년이 더 흘러갑니다. 60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기원전 457년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그 앞부분에 하나를 더 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귀환령 후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데,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 건축이 아닥사스다 왕 7년 457년에 조서가 내립니다. 이것도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라고 명을 내렸던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다시 중단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재개되기도 해서 느헤미야, 기원전 408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이 건축이 됩니다. 중수가 됩니다. 중건이 됩니다.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110년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사후 약 300년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약 200년 만에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그 성읍에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을 것이고 다 100세 이상 넘도록 장수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가 주어지고 자녀를 얻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것이다. 회복이 되어서 성전과 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게 생애하는 모습들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고 재미있게 사는 것도 참으로 좋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의 최고의 회복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최후의 회복, 최후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처럼 살다가 내려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새롭게 변화된 이 지구를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과 이사야 11장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5장 25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 새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해함이나 상함이나 죽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11장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곰과 염소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서 뱀과 장난치고 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읽어만 보면 이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것을 좀 분석해서 보면은 아주 맹수들, 사나운 짐승과 잘 길들여져 있는 그런 어떤 유순한 짐승들이 함께 산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죽음이 없을 것이다, 해함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수들과 아주 유순한 짐승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는 화학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사후 80년 뒤에 유다가 멸망한 예언의 성취, 이사야 사후 150년 뒤에 포로 석방의 예언의 성취, 300년 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역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속에 확신이 든다면 새 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조만간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런 모습으로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려진다면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뛰고 정말로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거룩한 자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척 더운데 이게 지금 초거리를 벗어도 되나요? 아니 그냥 오늘 이것을 입었더니 더 더운. 이사야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66장에서는 겸손한 사람들,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할 것이고,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들, 성도를 무시하는 사람들,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고는 경고를 합니다. 자기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석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영적인 경험이 없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거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거 개 목을 꺾는 것이야. 살인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이 드리는 너의 예배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마찬가지야. 너희가 드리는 분향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을 미워하며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조롱하고 핀잔하는 그런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아하스나 므낫세 때에는 신비주의가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아주 거룩하게 성별을 하고,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정말 목욕 재개하고 그 말입니다. 아주 외형적으로 목욕 재 깨끗하게 모습으로 동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 돼지고기를 먹고 쥐를 먹고 가증한 것들을 먹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겉과 안이 다른 위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66장 18절에서 때가 되면 문나라 열방에서, 때가 되면은 문나라 열방에서, 열족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때가 되면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서 수십만 명이 그렇게 하고 또 오랜 세월이 걸치면서 거기에 자식을 낳고 사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귀환령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1차적으로 42,360명,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 함께 온 사람이 1,496명, 결코 5만 명이 안 됩니다. 그 후에 고고학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수많은 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은 문나라 열족 가운데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신실한 남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십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석의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이사야 사후 800년 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방과 열족 중에서 자기를 찾는 만민을 자기에게 이끄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룰 때까지 이끄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키는 자석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자석의 역할로
당신에게로 이끄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 자석의 역할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한 은총의 회복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이사야 4,500년, 오늘날로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자석의 역할을 하셨고 자석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인데 현재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쯤 될까? 제가 찾아봤더니 전 인류의 33.3%랍니다. 딱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화요일입니다. 선교사들 파송과 예배 인도자들의 선택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사야 4,80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의 파송과 이방인 중에서 예배 인도자들을 선택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66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 1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 열방과 열족 가운데서 예수께 나온 그들 중에서 내가 도피한 자를 조금 어렵죠? 도피한 자라는 말은 멸망을 모면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열방 가운데에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가운데,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 또 열방으로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교사 파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지명으로 나옵니다. 도피한 사람 가운데 열방 곧 다시스로 보낼 것이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마 중동 지방에서는 좀 맨 서쪽 끝 아니겠습니까? 다시스로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룻으로 보낼 것이다. 룻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저쪽 티그리스 유프라테강 그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발로 보낼 것이다. 두발은 흑해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야완 야완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쪽으로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할 것이다.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언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그 파송된 자손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이 또 모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누구의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나는 그 중에서 예물로 드려진 그들 가운데에서 선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예물로 누구를 드립니까? 열방에서 온 너희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방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께 나오는 너희 형제들, 우리의 형제들이 바로 예물로 드려지는데, 예물로 드려진다는 말은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견하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또 선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 믿음의 형제 중에서 또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 인도자로 삼을 것이라는 예언이고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목회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수요일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신앙 공동체 질서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명예, 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도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봉사자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은 이 예언의 성취도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받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신 목사는 재미있게 표현을 하나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또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나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무례하게 대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본가에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쨌거나 여러분과 나는 돌 감람나무고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영원히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endure라고 썼는데 영원히 있는 것처럼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의 자손이 내 앞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기독교 신앙의 최종의 목표고 최종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아마 공부를 해보셨지만 매 월삭, 매 안식일에 대한, 즉 특별히 매 월삭에 대한 여러 이견도 있고 아직 잘 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떻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들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그릴 때마다 정말로 가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마음에 떠오르고 마음에 새겨주고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는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면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 모습들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더욱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한 봉사자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